예, 계속해서 저희가 계시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20장 7절부터 10절에 나와 있는 사탄의 최후의 패배에 관해서 저희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공부할 주제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왜냐하면 우리의 가장 큰 원수 중에 하나인 사탄이 이제 완전히 패배하고 또 이제 벌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할 주제는 천년왕국 이후에 사탄이 잠시 풀려났다가 이제 패배해서 불호수에 던져져 영원히 고통받게 되는 이제 사건을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가 있고 언젠진 모르지만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시면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과 만나서 이제 하늘로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지상은 대환란이 시작되게 되고 지상에서 이제 7년 대환란이 끝날 때쯤에 이제 환란 성도들도 들림받아 올라가고 주님께서 공중으로 다시 재림하셔서 환란 성도들과 만나서 이제 지상으로 재림하시게 되죠. 그럼 지상에 재림하셔서 이제 민족들의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바로 천년왕국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쭉 진행되다가 이제 천년왕국 끝에 이제 사탄이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살펴보려는 것이 이 사탄의 패배입니다. 계시록 20장 7절부터 10절인데요. 7절에 그 천년이 다 참해, 천년왕국이 끝나는 거죠, 이제. 사탄이 자기 감옥에서 풀려나고 나가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속이며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하게 할 터인데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땅의 넓은 곳으로 올라가 성도들의 진영과 그 사랑받는 도시, 예루살렘이죠. 사랑받는 도시를 에워싸매 불이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켰고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 호수에 곧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곳에 던져져서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천년왕국이 끝날 무렵에 사탄은 지옥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잠시. 그래서 군대를 모아서 하나님의 왕자를 빼앗으려 최후의 일격을 날리려고 시도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지옥에서는 회개나 개혁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죠. 사탄은 천년간 지옥에 gat혀 있었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사탄은 예수님을 향해서 큰 적대 감정을 가지고 있죠. 증오를 가지고 있죠. 근데 천년간 지옥에 갇히게 되죠. 지하에. 그러다가 천년왕국 끝에 잠시 풀려나게 되는데 그 마음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옥에서 벌을 1000년이나 받았는데 마음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던져지기 전과 똑같은 야망을 가지고 있죠. 내가 하나님을 한번 왕자를 다시 찬탈해봐야겠다. 이런 열망을 똑같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온 부자도 어떤 면에서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나오잖아요. 지옥에 간 부자가 나오죠. 이 부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참 놀라워요. 단 한 번도 회개를 하는 그런 말은 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성경에 의하면 지옥에 있는 그 누구도 회개하거나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계시록 9장에선 지옥의 문이 열릴 때 그곳에서 오랫동안 있던 자들이 나오는 것도 오직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었어요. 나와서 하는 일들이. 계시록 9장에 보면 지옥이 열리고 거기서 이상한 생물들이 잔뜩 흘러나옵니다. 근데 그들은 지옥에서 고통을 받다가 나온 어떤 마귀적인 존재들이에요. 근데 나와서 하는 일이 다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을 즉각 한다는 거죠. 마귀가 1000년 동안 지옥에서 고통받다가 천년왕국이 끝나기 전에 잠시 노임을 받자마자 즉시 행한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하는 마음속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의 고통은 영원하지 않고 지옥에 간 사람들도 회개하고 언젠가는 구원받게 된다는 이런 만인 구원설 같은 교리가 있는데요. 또 연옥 같은 교리, 이런 건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영원하잖아요. 지옥 다음에 지옥 자체가 불호수에 던져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호수가 어떻게 보면 인간이 형벌을 받게 되는, 그다음에 마귀가 또 형벌을 받게 되는 최후의 상태가 되는데 성경에 의하면 이것은 영원하거든요.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호수는 영원한 형벌의 장소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영원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하면 너무 그건 소망도 없고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 그래서 어떤 사람은 1000년 동안, 어떤 사람은 10,000년 동안, 어떤 사람은 3,000년 동안 각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주장하는 거죠. 막 주장을 해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지옥이 사라지고 사람들이 다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이 이제 만인 구원설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만인 구원설을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지옥의 고통이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그 정확한 이유는 알 수가 없겠죠. 아마도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옥과 하늘나라가 서로 어떻게 보면 대칭을 이루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지옥의 고통이 영원하지 않다면 하늘나라에서의 복도 영원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늘나라의 복은 영원해요. 지옥의 고통도 영원하다는 거죠. 근데 또 다른 이유가, 지옥에서 아무리 오랫동안 벌을 받아도 마음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 상태가 그대로라는 거예요. 누가 지옥에 가죠? 하나님의 선물을 거부한 사람들이 가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고 자기 의를 내세우는 사람들이 가요. 그래도 난 내 방법대로 해보고 싶다. 꼭 왜 예수님 믿어야 되냐? 자기 의를 내세우는 거거든요. 내가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고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고 싶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선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자기는 전혀 선행을 할 수 없는데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의를 내세우는 사람들이 지옥에 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옥에서 아무리 오랫동안 벌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 의를 지옥에서 오래 있었더니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이런 사람은 성경에 보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지옥에서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1000년쯤 있으면 사람의 마음이 변하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사람의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옥의 고통을, 벌을 영원히 내리시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에. 사람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정보나 지식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특히 대한민국의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정보나 지식이 없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검색해보면요, 다 나와요. 하늘나라 가는 법, 구원, 진리, 복음, 이런 거 인터넷에서 검색하잖아요. 그럼 다 나옵니다. 근데 그런 거 검색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다른 것들 검색하니까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없었거나 정보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없어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죠. 인간은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고 자신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 가운데로 나오지 않고 또 저주에 묶여있고 하나님의 진노가 머리 위에 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겁니다. 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도 거부하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죠. 이러한 사실의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지옥의 형벌과 또 지옥에서 울부짖음, 이를 가는 것, 이런 것들은 인간의 마음을 바꾸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은 마음을 바꿀 수는 없다는 겁니다. 벌이.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벌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벌이 지옥에서의 1000년간의 형벌도 마귀의 마음을 바꾸지 못했죠. 풀려나자마자 보통 같으면 그 정도 하나님께 벌을 받았으면 그래서 나오자마자 조금은 좋은 일이라도 할 것 같은데 즉시 그냥 사람들을 세력을 규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러 가버린 거잖아요. 이게 마귀의 마음인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1000년간의 형벌도 마귀의 마음을 바꾸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1000년간의 형벌도 인간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게 형벌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형벌은 있어야 돼요. 이게 사실이지만 형벌도 인간의 마음을 바꾸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벌을 내리시잖아요. 그러니까 형벌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다만 저는 그냥 사실을 말씀드린 거예요. 팩트를. 형벌도 인간의 타락한 마음을 바꿀 수는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고 성령님께서 확신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셔야만 새로운 창조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만 마음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회개가 마음이 변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야만 이건 회개와는 또 다른 차원의 새로운 창조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도 완전히, 그러니까 회개가, 예수님을 믿게 한 회개가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라면 예수님을 믿으면 완전히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새 본성을 받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구원받아야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속에 들어오셔서 다시 낳아주셔야만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벌을 아무리 세게 오랫동안 받아도 사람의 마음은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옥에는 회개나 확신이나 구원이 없어요. 지옥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어떤 것 무엇인가를 확신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회개도 없습니다. 아무리 지옥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다 해도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는 그대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일 뿐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지옥에 던져지기 전에, 천년왕국 전에 재림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가장 극심하게 모독하는 자였죠. 1000년간 지옥에 있었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지옥에서 1500년을 보낸다 해도 믿지 않는 자는 그대로 믿지 않는 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새로운 창조물이 될 수 있는데 지옥에서는 누구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지옥에서 인간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고통만을 생각합니다.
사람의 죽을 때의 상태에 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0편 4절에 사악한 자는 자기 얼굴의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리니 그의 모든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없느니라. 7절에 그의 입은 저주와 속임과 사기로 가득하며 그의 혀 밑에는 해악과 헛됨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지옥에 가기 전에 마음 상태가 이렇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저주, 속임수, 사기 이런 것들로 마음이 가득하는 거예요. 죄로 마음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는 일하지 않으시죠. 따라서 지옥에서는 다시 태어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 가기 직전에 사람의 마음이 죄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가득 찬 마음을 가지고 지옥에 가죠. 근데 지옥에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마음, 지옥에 간 사람, 지옥에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사람의 마음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죄로 가득 찬 마음이 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변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우리의 마음이 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를 막 보고 싶어 하잖아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원하면.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천년왕국이 끝날 즈음에 지옥에서 풀려나는 마귀의 마음 상태는 1000년 전에 그곳에 던져질 때와 정확히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옥에 던져지기 전에 하던 일을 잠시 풀려났을 때에도 하려고 할 거예요. 지옥에 던져지기 전에 대환란 때 뭐 했죠? 이스라엘을 받게 했잖아요. 그렇죠? 풀려나자마자 무엇을 하죠? 사랑하시는 도시로 진격하잖아요. 군대를 모아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정말 놀랍고 위대하고 엄청난 일이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의미를 더 깨달아갈수록 주님께 더 큰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내면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그 무엇도 인간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사람 절대 안 변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변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안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만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변화가 아니라 구원이에요. 구원을 받아야 변화될 수 있습니다. 변화되고 나서 구원받는다. 좋은 얘기 같지만 불가능해요. 무엇으로도. 벌로도 사람 고쳐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막 매를 아무리 심하게 때리고 지옥에서 1000년간 그렇게 지옥의 형벌을 받겠는데 얼마나 그게 무거워요. 우리나라에서 보통 5년형 이상이면 중형이거든요. 그럼 보통 와 그렇게 나쁜 짓을 했는데 5년뿐이 안 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감옥에 가시면 보시면 알아요. 제가 뭐 감옥에 가봤다는 건 아니고 5년은 정말 감옥에서 긴 시간이에요. 중형이에요. 1000년간 지옥에 있는다는 건 정말 엄청난 중형이거든요. 근데 그래도 1000년간 지옥에서 벌을 받아도 인간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밖에 없어요. 근데 먼저 구원받아야 예수님을 믿어야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일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선행이나 종교가 아닌 다시 태어남, 중생, 거듭남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변화될 수 있어요. 인간의 수명이 늘어날수록 죄는 증가합니다. 구원받아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흐른다 해도 본성은 변하지 않아요. 1000년간 지옥에서 시간을 보낸다고 해서 본성이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마귀는 1000년 만에 지옥에서 나왔지만 회개하거나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고 즉시 반역을 했어요. 이게 진짜 목이 곧다 그러죠. 아이들도 그런 애들이 있죠. 그래서 매를 더 부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때렸으면 그냥 용서를 구하고 잘못했어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래도 막 계속 다들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네가 그래도 네가 그렇게 맞았는데도 대드는 걸 보니까 이제 내가 그만 때려야겠다. 이런 부분은 없어요. 그렇죠? 더 맞아야겠다. 내가 부족하구나. 마귀도 똑같아요. 생각해보세요. 그냥 가정해보는 거예요. 대부분의 가정이 쓸데없지만 그냥 한번 생각해보자는 겁니다. 마귀가 1000년간 벌을 받다가 나왔어요. 그럼 어때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제 분수도 모르고 하나님께 그렇게 반역해서 내 왕자를 하나님의 왕자보다 높이겠다고 제가 분수도 모르고 그랬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래야 정상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질 않았어요. 나오자마자 저기를 가지고 다시 군대를 모아서 하나님께 대적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옥의 형벌이 영원한 이유예요.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마음이 그러니까 회개를 하면 되는데 회개를 끝까지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벌을 끝까지 내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마귀를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한 번 삶이 지옥에 가면 나올 수가 없죠.
지옥에 갔다가 나온 사람은 손에 꼽아요. 나올 수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온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갔다가 나오셨잖아요. 인간으로 오셨지만 지옥에 갔다 나오셨고, 또 한 사람은 요나였죠. 예수님의 모형이 되는 요나였어요. 요나서를 보면 요나가 내가 지옥의 뱃속에서, 고래의 뱃속이 아니라 지옥의 뱃속에서 주님께서 울부짖었더니 주님께서 들어주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옥에선 아무도 나올 수 없는데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요나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요나는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셨다가 다시 나오실 거를 예언적으로 요나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 외엔 지옥에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마귀는 지옥에 있다가 나왔어요, 잠시. 근데 전혀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지옥이 영원할 수밖에 없는 저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 회개를 해야지 좀 봐주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맞았는데도 계속 뻣뻣해요. 전 하나도 잘못한 거 없는데요. 그렇게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벌 받아야 돼요. 그래서 지옥은 영원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는 꼭 회개할 것 같잖아요. 지옥에서. 성경에선 그런 사람이 단 하나도 없어요. 지옥에 있는 사람의 어떤 것이 기록된 것도 굉장히 별로 없지만,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부자 회개하지 않았어요. 부자가 요구한 거는 물 찍어서 나에게 좀 적셔달라 이런 거였어요. 내가 정말 회개합니다. 지금이라도 혹시 용서해 주실 수 있으세요? 물론 지옥에선 기회가 없지만 그런 기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지옥에서 벌을 받아놓고도 전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지옥의 형벌이 영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대환란 때에도 지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회개하기보다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증가할수록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의 이름을 욕했어요.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은 고통이 증가하든 행복이 증가하든 어느 경우든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예수님께 돌아오기 전까지는 고통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행복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결코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5,000년 전에 노아의 홍수 때 물로 심판받은 사람들은 물에 빠져 죽기 직전에 하던 대로 지금도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 그 누구도 바뀌지 않아요. 불가능해요. 다시 태어나기 전에 바뀌는 것이. 이것이 바로 지옥의 형벌이 영원한 이유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안전합니다.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말 그대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누리는 영원한 생명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저의 구원은 제가 믿음 안에서 걷고 선한 행위를 할 때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유지됩니다. 영원토록. 왜냐하면 저의 구원을 이루신 분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선할 때든 악할 때든 믿음이 있을 때든 믿음이 없을 때든 영원히 안전한 겁니다. 저는 그분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마음을 바꿔주는 것은 다시 태어남밖에 없어요.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 새로운 창조물이 되기 전에 마음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더러운 영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무엇을 간구했는지 아세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보고 다 알아봤어요. 우리는 당신이 누군지 아나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막 고백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디오피아 내시의 고백과 비슷해요. 이디오피아 내시 뭐라고 그랬죠? 나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노라.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렇게 고백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더러운 영들은 비슷한 고백을 하죠.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근데 왜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물론 이제 이 더러운 영들은 마귀, 인간과 다른 존재고, 이제 이디오피아 내시는 인간이니까 서로 좀 다르지만, 그걸 일단 무시하고 본다면 신앙 고백이 비슷하죠. 이디오피아 내시의 고백과 복음서에 나온 더러운 영들의 고백과 신앙 고백이 비슷해요. 그런데 왜 이디오피아 내시는 구원받았고 이 더러운 영들은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예요. 이디오피아 내시는 회개를 했어요. 그럼 구원받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되는데 더러운 영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더러운 영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지옥에 즉시 던져 넣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다는 걸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면 자기들이 또 잘못했다는 것도 알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를 때가 되기 전에 오셔서 우리를 벌하시러 오셨습니까? 막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잘못한 것도 알고 있었어요. 나 잡으러 왔구나. 그걸 경찰 오면 막 도망가는 것처럼 알고 있어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용서를 구해야죠. 우리는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나이다. 저희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하지 않고 그저 때가 되기 전에 괴롭게 하지 말아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이게 죄인의 전형적인 상태예요.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게 되죠. 인간의 고통의 문제는 죄로 인해서 왔거든요. 그런데 이 타락한 마음은 어떤 걸 요구하냐면 이 고통이 사라지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마음은 이 고통도 사라지기를 물론 인간이니까 원하겠지만 그거보다 자기가 용서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죄인인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요, 문제에 직시하면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해요. 유다는 자살해버렸죠.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마귀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만났으면 용서해달라고 해야지. 지금 용서하러 오셨잖아요.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재림 때 심판하러 오시는 거죠. 지금은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땐. 근데 그런 예수님을 보고도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걸 좀 연기해달라. 이것만 요구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렇죠. 무슨 진짜 빌 게이츠를 만났는데 빌 게이츠가 원하는 소원 내가 한 가지를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저 1,000원만 꺼주실 수 있으세요? 이거나 똑같아요. 원하는 걸 들어준다고 했으면 10억을 달라고 줄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은 1,000원 10,000원만 꺼주실 수 있으세요? 지금 먹고 싶어서 그런데 이거나 똑같아요. 예수님한테 벌 하시는 걸 좀 연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요 요구만 한 겁니다. 그들은 주님께 자신들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의롭게 해달라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만난 수많은 더러운 영들 중에 단 한 명도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용서해달라고 울부짖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 벌 주시려고 주님께서 벌 주시는 분이란 건 아는데 나중에 그거 연기해 주시면 안 돼요. 이것만 요구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지은 죄에 대해 조금이라도 미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사탄을 따른 걸 후회한다고 고백한 자도 아무도 없어요. 더러운 영들이. 그렇죠. 그들이 요구했던 것은 형의 집행을 좀 연기해달라고 요구한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영들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께 요구한 것이 고작 죄를 지을 시간을 조금만 더 달라고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에서는 가룟 유다가 마귀였다고 말씀하죠. 6장 70점 71점에서. 그는 죄를 짓고 나서도 회개하거나 돌이키기보다는 자살을 선택했어요. 전 지금 마귀도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그런 교리는 없죠. 예수님께서 마귀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는 주장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몰라요, 사실은. 마귀도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요. 성경은 아예 그러한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가능성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 인간의 죄만이 아니라 모든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거든요. 그건 사실이죠. 그런데 마귀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그건 저는 몰라요. 성경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 그런 주장을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용서를 구하는 마귀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놀랍다는 거죠. 가능하든 안 하든 요구해 볼 수는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렇죠. 하나님을 직접 우리가 만났어요. 그러면 들어주시든 않든 하나 요구해 볼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귀의 죄도 용서받을 수 있는 교리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널 용서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든지 뭔가 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요구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지금은 허락된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의 빵을 개한테 던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예수님을 만나면 요구해 볼 만하다는 거죠. 특히 죄 용서에 관한 것은 하나님은 은혜가 넘치는 분이거든요. 그러면 그 은혜에 호소하면서 좀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용서를 구한 마귀는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런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용서를 구하기가 싫은 거예요. 유다는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기보다는 그대로 지옥에 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전 유다가 용서받을 수 있었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모릅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6장에서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귀가 사탄이 성경을 막 인용하잖아요. 기록되었을 때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그랬잖아요. 성경은 마귀도 알고 있어요. 전 마귀는 아니지만 제가 마귀라면 이 구절을 인용했을 것 같아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순간의 실수로 루시퍼를 따라서 타락했지만 지금 정말 후회가 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했다면 어떠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몰라요. 그냥 가정입니다. 그렇죠. 분명한 점은 유다는 이 구절이 자신에게 해당되는지 아닌지 아예 고려해보지도 않고 시도해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시도해볼만 하지 않나요? 마귀 입장에서는, 더러운 영들 입장에선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게 해볼만 하지 않나요?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옥에 간 부자도 하나님이여 죄인인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구한 것은 물 한 방울이었어요. 그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만 생각했지 지었던 죄에 대해서는 후회하거나 회개하거나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더러운 영들의 특징이고. 사탄은 1000년 동안 갇혀 있었지만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형벌은 누구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죠. 큰 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했다고 해서 사람이 변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이번에 저렇게 안 좋은 일을 당했으니까 좀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안 돌아와요. 근데 사람들이 잘. 큰 일을 당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고 알려주고 소개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천연왕국이 끝날 무렵 사탄은 잠시 풀려날 것입니다. 그는 군대를 모아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대적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군대를 모을까요? 군대가 어디서 모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1000년간 평화롭게 통치하신 후에도 사탄의 군대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을 겁니다. 자원에서 입대하는 자들이 있을 거예요. 사탄의 군대에. 나는 지금 그 하나님의 왕자를 무너뜨리러 간다. 동참할 사람 하니까 저요 하면서 나올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양육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항상 고마워하거나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아니죠. 부모의 희생적인 사랑을 받고도 반항적인 아이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가 모든 것을 희생해서 사랑을 베풀어도 자기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대드는 자도 있어요.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막 그러면서 예를 들면, 예, 열심히 나가서 일해서 돈 벌어서 다 막 먹여주고 입혀주고 학비 주고 용돈 주고 다 했더니 아빠는 내 마음을 몰라! 그러면서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렇게 되는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의와 사랑과 은혜와 긍휼로 1000년간 통치하신 후에도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은혜를 베푼다고 해서 사람들이 항상 고마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큰 사랑을 보여준다고 해서 항상 사랑을 받은 사람이 동일하게 사랑으로 보답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것처럼 1000년간 아주 잘 통치해서 살기 좋게 해줬더니 끝나고 마귀가 나오니까 마귀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고 단 하나의 과일을 금지하셨다는 이유로 마음의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찼던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저한테 과일 하나만 먹지 말고 나머지 다 아무거나 다 먹어도 되고 다 공급해 주겠다 하면 전 굉장히 감사합니다 할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시편 72편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또한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의 끝들까지 지배할 터인즉, 이제 분위기를 아시겠죠?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 강에서부터 땅의 끝까지 지배한대요. 천연왕국에 관한 문맥이요. 시편 72편은 9절에 광야에 거하는 자들은 그 앞에 절하고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으며. 천연왕국 때도 예수님의 원수가 있습니다. 천연왕국이 끝날 때 사탄이 한번 이렇게 다시 반항을 하게 되죠. 노임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즉시 사탄을 심판하게 되죠. 그리고 바로 이전 이 하늘과 땅이 다 없어지게 되고 큰 흰 왕자 심판석이 열리게 됩니다. 그 큰 흰 왕자 심판석이 열리고 나서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일어나요. 새하늘과 새 땅에는 예수님의 원수들이 없습니다. 완벽한 왕국이에요. 근데 천연왕국에는 예수님의 원수들이 그대로 있어요. 그가 지배할 터인즉, 천연왕국에 예수님이 지배해요. 그런데도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티끌을 핥는다는 게 뭐죠? 조아리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무서우니까 철장으로 통치하시니까 무서워서 그냥 조아리고 있지만 사실은 마음속으로는 원수인 거예요. 우리가 마치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의 원수였던 것처럼. 천연왕국인데도 여전히 예수님의 원수들이 있어요. 이들은 행동으로는 주님께 대적하지 않습니다. 무서우니까. 만약 그렇게 하면 즉시 지옥에 던져져요. 천연왕국에선. 이들은 행위로는 주님께 순종하는 척하지만 마음으로는 주님께 불만을 품고 있고 기회를 엿보고 있어요. 좀 너무하다 하나님이. 어떻게 저렇게 무슨 독재자냐 무슨 하나님이 하면서 마음으로는 미워한다는 거예요. 너무 의를 가르치시는 분이니까 천연왕국 때는 의로 통치하시니까 죄가 용납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마음의 불만을 쏟아내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천연왕국에 들어가서 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인지 그걸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시편 110편 1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이 문맥도 역시 천년왕국입니다. 2절에 주께서 시온으로부터 주의 능력의 막대기를 보내시리니 주께서는 주의 원수들의 한가운데서 다스리소서. 천년왕국이에요.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건 천년왕국이잖아요. 근데 원수들의 한가운데서 다스리신대요.
다시 말하면 천년왕국 때에도 여전히 주님의 원수들이 있다는 겁니다. 영원한 왕국, 큰 왕자 심판석 다음에 있을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왕국에선 주님의 원수들이 없습니다. 근데 천년왕국에선 주님의 원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들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미워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그러니까 이들은 주님의 권능으로 해서 겉으로는 복종하는 듯하지만 속으로는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고 자연 만물이 소생하는 천년왕국 때에도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아요. 모든 게 회복되고 완벽한 것 같은 천년왕국 때에도 여전히 마음속 깊은 곳에서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그 트럼프 당선되고서 not my president 이런 시위할 때 이런 구호를 많이 썼죠. 내 대통령이 아니다. 천년왕국 때도 있다는 겁니다. 내 왕은 아니다. 나의 주님은 아니다. 겉으로는 못하고 그러면 큰일 나니까 바로 지옥에 던져지니까 마음속으로 예수님 보면서 겉으로는 인사하는 척해도 마음속으로는 다 내 주님은 아니야 하면서. 그러니까 성경은 주님께서 그러한 자들의 한 가운데서 다스리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주님의 통치를 거부합니다. 주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음식을 공급해주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좋지만 주님께서 나를 통치하시는 것은 싫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주님께로부터 모든 은혜를 받는 것은 좋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은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우린 구원받았어요. 거듭났고. 근데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 싫을 때가 있어요. 예수님의 명령에 따르기 싫을 때가 있다는 거죠. 하물며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야 말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천년왕국에서 백성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우리도 주님의 통치가 싫을 때가 있는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다는 거죠. 시편 66편 7절에 그분께서 자신의 권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천년왕국이죠. 다스리시는 것. 그분의 눈은 민족들을 바라보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자신을 높이지 말지어다 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도 천년왕국에 관한 문맥인데 주님께서 자신의 권능으로 다스리실 때에도 여전히 마음속으로는 거역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팁을 주고 있는 거죠. 너희가 마음속으로 거역하는 마음이 들어도 고개를 들지 말라는 것. 자신을 높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천년왕국에서 즉시 심판받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그러한 자들에게 자신을 높이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에는 주님을 거역하는 마음이 행위로 나타나게 되면 즉시 벌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천년왕국 때에도 의로 통치하시는 주님의 통치에 불만을 품은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불만을 마음속으로 삭히고 있다가 바닥 없는 구덩이에 문이 열리고 사탄이 나와서 내가 하나님의 왕자를 무너뜨리겠다. 누가 나를 따를 것이냐 하면 이제 와 하면서 사탄을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탄이 어떻게 하늘에서 쫓겨나고 감옥에 지옥에 갇히게 되었는지는 망각한 채 환호하면서 사탄을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어리석게도. 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년왕국 끝에 사탄을 한번 풀어주셨는지 알 수 있겠죠. 사람들의 마음을 확 드러내는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지 못한 사람의 본성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향한 증오와 예수님을 향한 거부감이 있어요. 성경에 의하면 천년왕국 때에도 이제 그러한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마귀가 기회를 제공해주면 언제든지 숨겨놓은 마음을 드러낼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천년간의 통치도 인간의 본성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본성을 바꿀 수 있는 건 내면에서 이스라엘하시는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인간의 본성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다시 태어남, 거듭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다시 낳아주셔야지만 인간은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26장 9절에 밤에 내가 내 혼으로 주를 사모하였은즉 참으로 아침 일찍 내 속에서 내 영으로 주를 찾으오리니 주의 심판이 땅에 있을 때에 세상의 거주민들이 의를 배우리이다. 천년왕국이죠. 주님의 심판이 땅에 있어요. 땅에.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땅에 있을 때 세상의 거주민들이 의를 배우게 된대요. 천년왕국이죠. 그래서 주님의 심판이 땅에 있을 때라는 표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본문도 천년왕국에 관한 문맥이에요. 10절에 다음 절 사악한 자는 호의를 입을지라도 천년왕국인데 사악한 자가 있어요. 사악한 자는 호의를 입을지라도 천년왕국 때 막 풍성한 열매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호의를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려 하지 아니하고 천년왕국에서는 주님께서 직접 의를 가르쳐 주시고 그걸 배워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거부해요. 의를 배우려 하지 아니하고 곧바른 땅에서 지금은 땅이 곧바르지 않죠. 불의해요. 근데 천년왕국 때는 의로 통치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땅이 곧바르게 됩니다. 곧바른 땅에서 불의하게 행하며 주의 위엄을 바라보지 아니하리이다. 함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바른 땅인 천년왕국에서도 사악한 자들이 있을 것이고 이들은 천년왕국 동안
주님께서 의로 통치하시는 것을 보고도 또 은혜를 입어도 결코 의를 배우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주님의 위엄을 바라보지도 않을 것입니다. 11절에 주여 주의 손이 높이 들려도 그들이 보려 하지 아니하오나 결국은 그들이 보고 자기들이 이 백성을 시기한 것으로 인하여 부끄러워하리니 참으로 주의 원수들을 향한 불이 그들을 삼키리이다. 원수들이 나오죠. 근데 어떻게 돼요? 결국 불에 삼켜져요. 계시록 20장에 나온 것과 똑같죠. 그래서 천년왕국에도 주님의 원수들이 있을 것이고 이들은 사탄이 풀려나면 그에게 동조할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불이 이들을 삼킬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6장 9절부터 11절은 놀라운 진리를 담고 있어요.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 주어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결코 변하지 않을 겁니다.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친절하게 대하고 잘해주고 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선하게 대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렇죠. 선한 행위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잘 대해주고 선하게 대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다 좋아요.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필요해요. 근데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건 그 사람에게 진리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가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잘하는지도 봐야 되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진리를 가르치느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교회를 어디 가서 선택하실 때 목사님이 참 친절하고 사람들에게 잘해주시고 막 초대도 잘하고 막 다 좋아요. 그 잘하는 목사가 잘못된 목사가 아닙니다. 저는 그런 걸 잘 못하지만 그런 거 잘하는 분도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진리를 가르치느냐예요. 진리를. 그래야 사람의 마음이 변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선을 베풀어줘도요. 천년왕국 때 이 주님의 원수들은 마음이 변하지 않아요. 진리를 가르쳐주면 진리를 배우면서 그 진리를 받아들이면 그럼 마음이 변할 수 있는 겁니다. 계시록 다시 22장으로 돌아와서 11절에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두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두며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두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둘지니라.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흐른다고 해서 자동으로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두라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육신은 아무리 많은 시간이 흐른다고 해도 언제나 육신일 뿐이에요. 계시록 12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녀가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는 철장으로 모든 민족들을 다스릴 자더라. 그녀의 아이가 채어 올라가 하나님께 이르고 그분의 왕자에 이르더라. 왜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데 철장이 필요할까요? 천년왕국에서 예수님이 통치하실 때에도 다시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이 바르게 행하는 이유는 바르게 행하지 않으면 이 철장으로 두드려 맞기 때문에 이 징벌이 들어와서 바르게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철장으로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이 세상에 완벽한 왕국이 선다는 약속의 성취가 아닙니다. 마음속으로는 주님을 미워하면서도 벌이 무서워서 행위로만 복종하는 주님의 원수들이 존재하는 천년왕국은 완벽한 왕국이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 후에야 의가 거하는 완벽한 왕국이 세워지게 됩니다. 천년왕국이 끝날 즈음에 잠시 풀려날 사탄을 따라서 군대를 이룰 자들이 누구인지 이것만 살펴보고 마칠게요. 세 그룹의 사람들이 이 최후의 마귀의 반역의 군대에 합류하게 될 겁니다. 세 부류의 사람들이. 첫 번째 그룹은 대환란을 통과하긴 했지만 회심하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적그리스도를 피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는 않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대환란과 재림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은 아니죠. 대략 계시록에 나온 것들을 계산해 보면 전체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죽게 됩니다. 지금이 70억이면 대략 한 25억 정도가 죽게 돼요. 대환란을 통해서. 나머지는 살게 되죠. 근데 천년왕국에 들어간다고 해서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대환란 통과해서 살아남은 한 50억 중에서 양의 민족이 있고 염소의 민족이 있겠죠. 근데 양의 민족은 양의 민족에 속했다고 해서 다 그야말로 회심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민족의 지도자가 잘해서 이스라엘을 도와주면 그 민족 전체가 양의 민족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렇죠. 스가랴서 14장 16절부터 19절에 예루살렘을 치러 온 모든 민족들 중에서 남은 모든 자가 심지어 해마다 올라 그 왕 곧 만군의 주께 경배하며 장막절을 지키리라. 천년왕국에서의 장막절 지키는 모습이죠. 땅의 모든 가족들 중에서 누구든지 그 왕 곧 만군의 주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려 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대표가 올라와서 경배해야 돼요. 천년왕국 때도 민족 전체가 다 올라오라는 말이 아니라 대표가 올라가서 경배하는 걸 의미합니다. 바로 그들에게 그분께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터인즉 만일 이집트 가족이 올라가서 거기에 이르지 아니하면 비를 받지 못하리니 주께서 장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교도들을 칠 때에 내리실 재앙을 거기에 내리시리라. 장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모든 민족들이 받을 벌과 이집트가 받을 벌이 이러하니라. 천년왕국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대환란을 통과해서 천년왕국에 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천년왕국에 들어간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따른다면 이제 이런 경고가 불필요하겠죠. 근데 마음을 다해서 따르지 않는 사람들, 주님의 원수들이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11장 4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또한 영화로운 땅으로 돌아가며 많은 나라를 뒤엎을 터이나 이들 곧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우두머리는 그의 손에서 피하리라. 그가 또한 자기 손을 그 나라들 위로 펼치리니 이집트 땅이 피하지 못하며. 그러니까 대환란 때 모든 국가가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파괴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천년왕국 때 모든 민족이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환란을 통과해서 육체의 구원을 받은 자들 중에서 천년왕국이 끝날 때 주님을 대적해서 사탄의 군대에 합류할 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가족과 친척이 예수님을 대적하여 재림할 때 죽임을 당했다면 그 사람이 몸으로는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해도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증오와 복수하고자 하는 욕망이 충분히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양의 민족에 속했다고 해서 다 같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염소의 민족에 속했다고 해서 다 구원을 못 받는 건 아닙니다. 염소의 민족에 속해도 개별적으로 주님을 믿고 회심한 사람들은 구원받습니다. 양의 민족에 속했는데 예를 들면 짐승의 표를 받아요. 개별적으로. 그럼 그 사람 지옥에 가겠죠. 예를 들면 내가 가족 친척 다 합해서 한 30명이 있는데 29명이 다 짐승의 표를 받아서 그럼 짐승의 표를 받으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파멸하게 되죠. 죽게 돼요. 그러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나는 양의 민족에 속했기 때문에 천년왕국에 일단 들어갔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이 좀 증오심을 가질 수 있을 수 있죠. 29명의 나의 가족을 다 죽이셨어요. 짐승의 표를 받았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이제 극단적인 예를 제가 든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들어왔지만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으로는 증오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회심하지 않은 채.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주님의 원수라는 거예요. 주님의 계속 원수 가운데서 통치하신다는 게 이제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두 번째 부류는 이제 어떤 사람들이냐면 유대인들을 도와서 천년왕국에 들어온 양의 민족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제가 그냥 양의 민족에 속한 걸로 예를 그렇게 들었는데,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 죽임을 당하지 않고 무사히 잘 통과해서 들어간 사람들이고, 두 번째는 이제 구체적으로 양의 민족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민족들의 심판이 나오죠. 그래서 재림 후에 있을 민족들의 심판에 관한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4절의 말씀인데, 양의 민족에 속한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거나 마음속으로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가 받아들이면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잘해주면 됩니다. 그럼 자기가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지금 대환란인데 적그리스도의 정책에 반대해서 유대인들에게 선의를 베풀어 줬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다 한민족은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 중에서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일단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소위 말하는 천국, 영원한 그 행복한 그 상태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도 일시적인 상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야 영원한 왕국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비록 육체적으로는 구원받긴 했지만 본성이 변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대환란 때 유대인들을 선하게 대해주어서 천년왕국에 들어오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자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 그룹은 아담의 본성을 그대로 가진 채 천년왕국에서 태어날 자들 중에 예수님께 마음속으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룹과 두 번째 그룹의 자식들이 천년왕국에서 태어나겠죠. 이 사람들, 이 자녀들이 이제 이 세 번째 그룹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악 중에 태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에서도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연은 변했어요. 회복이 되었죠.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아요. 아직은. 그것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이후에 변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제 천년왕국 때도 많은 새로운 아이들이 태어난다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5장 20절이나 스가랴서 8장 4절 5절에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서 계속 더해지는 그런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도 생육하고 번성할 거예요. 이 지상에 사는 사람들은. 아이들이 새로 태어날 겁니다. 그 중에선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나오게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천년왕국 때도 계속해서 아이들이 태어날 것이고 천년왕국 때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여전히 옛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출생이 없이는 마음이 온전하게 변화될 수 없습니다. 환경이 나아진다고 해서 자동으로 마음까지 온전해지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사도행전 28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불을 피웠는데 그 속에서 독사가 나와서 바울의 손에 달라붙는 모습이 나오죠. 28장 3절에. 바울이 손을 털어버리자 독사는 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바울은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았죠. 독사는 불 속으로 들어가서 다시는 나오지 못했습니다. 전 이것이 사탄의 최후에 대한 모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탄은 지옥에서 불타고 있다가 천년왕국이 끝날 때 잠시 노임을 받지만 주님께서 손을 털어버리시면 다시 불 속으로 던져져서 다시는 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9절에
그들이 땅의 넓은 곳으로 올라가 성도들의 진영과 그 사랑받는 도시를 에워싸매 불이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켰고, 사탄의 최후는 어떻게 보면 싱거울이 많지 단순합니다. 사탄이 아무리 대단한 존재라 해도 하나님 앞에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그래서 무슨 큰 전쟁이 일어났다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사탄이 군대를 모아서 대적해서 딱 포위를 하는데 바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냥 사탄이 괴멸돼 버립니다. 사라져 버려요. 불에 타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죠? 10절.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 호수에 곧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곳에 던져져서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그래서 성경에 하면 영원 멸절 이런 건 없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삭제된다고 그래요. 컴퓨터에서 파일을 삭제하는 것처럼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혼이 삭제된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진짜 삭제되는 게 아니죠. 죄를 지으면 막 컴퓨터 같은 거 예를 들면 검찰에서 압수해가고 그러면 삭제해도 다 회복시키잖아요. 삭제되지 않아요. 영원 멸절 이런 건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리가 아니에요.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모두 사라진다고 하는 것은 성경의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바람일 뿐이고 망상일 뿐이죠. 구원받지 못하면 불호수에서 영원히 고통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귀도 불호수에서 영원히, 이 사탄도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으로 이제 사탄의 최후가 끝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다음 시간에 큰 흰 왕자 심판석에 대해서 공부하고 20장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910장 찬양 드리고 성경 공부 마치겠습니다.